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석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또 살아있는,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TV나 우린 드라마를 잘 볼 때가 있죠. 근데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대부분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 선, 징,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어인데 선을 권면하고 악은 징계한다는 뜻이죠. 근데 어른들의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드라마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에도 보면 거의 같습니다. 표현을 다르게 하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쁜 놈이 있고 착한 놈이 있어요. 그렇죠? 착한 놈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입니다. 그것은 악이 득세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가 그렇게 끝난다면 정말 이상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와 권리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의 공권력의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을 해야 하겠죠.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가거나 순찰차를 보거나 아니면 경찰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이 마음이 움찔하거나 아니면 심장이 좀 뛰거나 그럴 때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경찰을 보면 왠지 긴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제도나 이 체제가 선을 장려하고 그리고 악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선행이 증가되거나 악이 감소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보다는 악이 더 늘어나는 아니면 악이 더 많이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행위가 흉악하고 그리고 잔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미리 결론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로 죽임을 당했던 아벨이 죽임을 당했죠. 왜 그가 죽어야 했습니까?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선징악에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제사를 또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이 이러한 죽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벨 이후에 노아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 역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비를 알지 못한 그 시대에 무슨 배를 만들었냐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를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권선징악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나 체제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온갖 순환과 그리고 고통과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 팔복의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3절의 첫 번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저희가 읽었던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의 이야기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적 단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복의 시작과 복의 끝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의 복은 각각 다른 개별적인 복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복을 가진 사람, 즉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갖게 되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은 모두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째 복은 위의 7째 복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위의 7의 복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이고, 그러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박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받은 자라고 말하면 이 박해를 받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한다면 박해를 받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부도덕한 자들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천국의 약속은 그때가 아니라 현재 능동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지시겠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현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박해받는 자들에게 현재 주어지는 이 복의 선언은 팔복에 관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팔복을 살펴보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을 받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름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 또 하나님의 복을 갖는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도무지 사랑을 받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조금의 의도 없는 것입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또는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그 사람은 벌써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맨 처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 속에 아무런 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고 애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한 의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무런 의의가 없어서 슬퍼 울었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돌을 닦은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막연히 의를 위해서 핍박 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의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의가 없는 것이 왜 슬픈 일입니까?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애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가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데 이 의를 이루는 방법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고 거룩하게 되어서 바로 의에 이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신 그 율법의 의 대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의로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 믿는 성도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옳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막 끌려가거나 고생을 하거나 고문을 당하고 어떤 그런 순교하는 것만이 박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박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는 우리가 사는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이 박해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왕따를 시키고 이상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니 무슨 낙으로 살겠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박해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신앙생활에 동의하지 않아서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거나 또는 못마땅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에 돈 갖다 주는 것도 싫어하고요.
새벽에 또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면 마치 미친 광신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닌 것이 결국 지금은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박해가 무서워서 저는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무서우니까 일단 거짓말로 피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독서실 간다고 하고서는 교회를 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서실은 갔습니다. 근데 주로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죠. 너무나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지금은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그때 좀 더 나 자신이 정직하게 말씀을 아버지 앞에 드렸어야 했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들겨 맞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을 것이고,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 속해 있고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이 마귀라는 놈은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식구니까요. 자기 식구에게 무슨 박해가 필요합니까?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쓰러뜨려야 할 대적이지요. 그렇다고 아무 성도나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만 건드리겠죠. 믿는다고 하면서 시원찮게 믿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들의 표적은 바로 교회 다니는 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붙어있는 그 교패, 그걸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도 집에 이단들이 찾아오니까 요즘은 그 교패를 뗀다고 합니다. 저희 동명교회 교패는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고 상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쟁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쟁을 했다가는 도리어 그들의 관계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노리는 수가 이런 언쟁입니다. 교회 앞에 전단지를 돌립니다. 언제든지 목사님하고 언쟁을 벌릴 요량으로 그들은 그렇게 사악한 꾀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많은 것을 소유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 그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 일, 아니면 죽을 만큼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젊은이를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픈 그러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박해를 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이 박해는 거짓 성도와 참된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박해를 견디는 이 참 성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행복한 일이죠. 박해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는 거죠. 바람에 날려보면 알곡은 남아있지만 죽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인지 거짓된 성도인지 박해를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이 시련은 성도의 인격을 금보다 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인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이 영광로에 들어가야 자존심도 높고 혈기가 높고요, 욕망의 찌꺼기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이런 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흐르는 시냇물에 이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삶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데에 이 고난이나 시련, 박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는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이 만들었던 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절하였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3사람을 넣었는데, 그죠? 바로 그 4번째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고난에 처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오시죠. 바로 고난과 핍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평안히 있었다면 그들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고난은, 이 약속한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병도 낫고 부자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예수 믿을 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기뻐하면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데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그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어서 믿는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평가하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남긴 이에게는 수고한 만큼 보상이 주어졌지만,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그 달란트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자가 더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더 받고 덜 받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급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을 받을 만큼 우리는 어떤 의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급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느냐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전의 12개의 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석에는 12개의 그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나타내는 거지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박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정의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웠다는 사실은 상을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도 역시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받지 않아야 할 박해에 대해서 받는 보상과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상급, 어찌 보면 이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모습밖에 없지요. 상급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온전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전히 온유해진 다음에야 천국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또 고난이라는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정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